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100여 년 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지만 참 다른 길을 걸었던 두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 벤자민 워필드와 헤르만 바빙크, 이 두 분의 종말론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워필드와 바빙크. 정말 개혁주의 신학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롤랜드 워드의 연구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바탕으로 두 분의 공통점, 그리고 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들을 살펴볼 겁니다. 맞아요. 단순히 과거 이론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통찰이 오늘날 우리 믿음이나 또 세상을 이해하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걸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개혁주의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도 종말론,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과 완성에 대한 그림은 사뭇 달랐다는 점이 참 흥미로워요. 네, 그렇죠. 미국 프린스턴의 워필드,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바빙크. 이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각자의 신학적인 여정, 또 고민들이 어떻게 미래를 보는 눈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걸 살펴보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겁니다. 특히 신학 방법론의 차이가 종말론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겠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이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보죠. 자, 워필드와 바빙크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두 분의 삶의 궤적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워필드가 1851년생, 바빙크는 1854년생,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성장 배경은 정말 달랐다고요. 네, 그렇죠. 헤르만 바빙크는 네덜란드에서 그 당시 상대적으로 소수 그룹이었던 분리주의 개혁구의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좀 비주류 배경이었군요. 네, 신앙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뿌리를 가졌지만 특이하게도 당시 네덜란드 주류 신학계이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중심지였던 레이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오, 현대 학문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치열하게 대화하고 또 비판적으로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자신의 신학을 만들어갔죠. 이후에는 캄펀 신학교, 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면서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끈 신칼뱅주의 운동의 아주 중요한 이론가로 활약했습니다. 정치에도 참여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정치 활동까지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그 유명한 개혁교약, The Reformed Dogmatic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옛날 교리를 반복한 책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당대의 철학, 문화 이런 것들과 막 씨름하면서 그 속에서 개혁신앙을 어떻게 새롭게 살아 숨쉬게 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려는 거대한 시도였던 거죠. 와, 정말 역동적인 삶이었네요. 반면에 워필드는 어떤가요? 미국 남부 켄터키의 아주 유서 깊은 장로교 명문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벤자민 워필드는 바빙크와는 정반대로 훨씬 안정되고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원래 과학에도 재능이 있었다고 해요. 정말요? 네, 근데 신학자의 길을 걸었죠. 거의 평생을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로 지냈습니다. 한 33명 정도요. 그러면서 특히 성경의 무오성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신성 같은 개혁주의의 핵심 교리들을 당시에 막 밀려오던 여러 비판들로부터 변호하는데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소위 프린스턴 신학의 수호자 역할을 하신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내가 평생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 아내를 정말 헌신적으로 돌보면서도 그 방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목회 경험은 거의 없으셨지만 강단에서 학자로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셨군요. 네, 그랬죠. 그럼 정리해보면 바빙크는 좀 사회 전반에 걸친 기독교 세계관 운동, 이런 통합적인 것에 힘썼다면 워필드는 교리나 신학 그 자체를 방어하고 세우는데 더 집중한 느낌이네요. 이런 배경 차이가 종말론에도 영향을 미쳤겠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빙크는 신학을 사회, 문화, 정치와 어떻게든 연결시키려는 그런 통합적인 시각을 가졌다면 워필드는 특정 교리의 정확성, 그리고 변증, 여기에 더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종말론을 포함해서 그들의 신학 전반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었을까요? 신학적인 방법론부터 좀 다르다고 하셨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두 사람의 길이 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워필드는 그의 스승이자 선배였던 찰스 하찌의 조직 신학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특정 교리들, 예를 들면 성경론이나 기독론 같은 것들에 대한 논쟁에 대응하고 또 그걸 변증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 당시 프린스턴 총장이었던 프란시스 패턴 같은 분은 워필드를 조직신학자라기보다는 교의학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신학 전체 체계를 세우기보다는 특정 교리를 아주 정교하게 다듬고 변호하는 데 더 뛰어났다는 그런 평가였죠. 근데 흥미로운 건 워필드의 정말 절친한 동료였던 게르할더스 보스 있잖아요. 보스가 그 성경신학, 그러니까 구속 역사가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펼쳐진다는 관점을 발전시켰는데 정작 워필드의 신학체계 자체에는 이 보스의 관점이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좀 개별 교리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죠. 반면에 바빙크는 그의 그 4권짜리 대작 개혁교회학에서 신학 전체를 꿰뚫는 어떤 핵심 원리, 유기적 통일성, 올가닉 모티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유기적 통일성, 그러니까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신학의 모든 주제들, 창조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결국은 종말론적인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 이렇게 본 것이죠. 와, 그럼 바빙크에게 종말론은 그냥 신학책 마지막에 나오는 부록 같은 게 아니었겠네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 렌즈 혹은 목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기적 통일성이라는 관점,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워필드도 물론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경향이 좀 강했어요. 당시 합리주의 비판에 맞서서 변증해야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부활의 역사성, 그 사실 자체를 변증하는 데 많은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런데 바빙크는 좀 달랐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빙크는 그리고 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구절이요. 네. 여기서 부활은 단순히 과거 사건의 증거? 이걸 넘어서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시는 사건. 즉,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이해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종말론적 긴장감, 이게 훨씬 더 생생하게 드러나는 관점이군요. 맞습니다. 워필드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 자체의 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바빙크와 보스는 성육신하신 아들이 낮아지셨다가 겸비 상태, 다시 높아지시는 승귀 상태, 이 구속사의 두 단계 혹은 두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역동적인 사건으로 부활을 해석한 거죠. 와, 부활을 보는 관점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군요. 이게 결국 구원의 성격, 또 인간의 최종 상태에 대한 이해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주요 차이점인데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워필드는 그의 스승이었던 하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생명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원래 상태로의 회복 또는 수리, repair, restore, 여기에 가깝게 묘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바빙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말, 은혜는 본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완성한다? 네, 바로 그겁니다. Grace restores and perfects nature. 바빙크에게 구원은 단순히 원상복구가 아니에요. 아담에게 원래 약속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광스러운 상태, 즉 완성, perfection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완성이라. 네, 그의 그 유기체적 관점에서 보면 구속받은 인류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전 아담 시대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펼쳐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구원이고 역사의 목표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바빙크는 종말론을 그냥 교회학의 맨 마지막 장식처럼 취급한 게 아니라 신학 전체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심지어 그리스도론의 완성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자신의 표현을 직접 빌려보자면 종말론은 그리스도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자체가 그리스도론이다. 즉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가르침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죠. 와, 정말 강력한 선언인데요. 종말론이 곧 그리스도론의 완성이다. 와,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분의 신학적인 골격 자체가 상당히 달랐네요. 하지만 그래도 개혁주의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일치하는 지점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재림 전에 지상에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그 전천년설은 거부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죽음 이후 영혼의 상태 같은 그런 개인적인 종말론에서는 큰 의견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성경 해석에서는 또 흥미로운 차이점과 공통점이 막 교차해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구절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배교와 불법의 사람 해석이 좀 독특합니다. 워필드는요, 여기서 말하는 배교를 기독교 내부의 배교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배교로 봤어요. 아, 유대인들의 배교요? 네. 그리고 그 막는 자는 초기 기독교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었던 유대 국가 체제로, 그리고 불법의 사람은 이후 교회를 박해하게 될 로마 제국의 권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 내부의 타락이나 미래의 어떤 적그리스도 인물 이런 해석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그렇죠. 전통적인 개신교 해석과는 좀 거리가 있는 워필드만의 독특한 해석이었죠. 그럼 요한일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해석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미래의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라고 봤다고요? 네, 맞아요. 워필드는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어떤 한 명의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봤어요. 오히려 요한 시대에 이미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 있던 이단적인 가르침들 혹은 그런 가르침을 퍼뜨리는 다수의 사람들,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본 거죠. 아,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단 사상이나 그 추종자들이군요. 네, 워필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미래에서 현재로 옮겨놓았고 개인에서 다수로 확장했으며 인격에서 이단으로 축소했다는 겁니다. 와, 표현이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필드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 The Last Hour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인은 끊임없이 이런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과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워필드는 이 싸움에서 교회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아, 승리에 대한 확신. 네, 요한일서 2장 8절에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거기서 벌써, already, ed라는 이 단어에 딱 주목하면서 미래에 대한 아주 강한 확신을 드러냈죠. 그렇군요. 이런 현재적인 투쟁과 또 승리에 대한 강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해석에서도 나타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특히 그 유명한 구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완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구절을 워필드는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원수들을 정복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아주 강하게 해석했습니다. 아, 현재 진행형 통치군요. 네, 마지막 원수인 죽음, 이것만 재림 때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로마서 11장의 이스라엘 구원 문제. 여기서는 두 분의 견해가 꽤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고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워필드는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온 이스라엘, 파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할 때 이것을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같은 민족적인 대규모 회심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민족적인 회심? 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26절에 나오는 그리하여 우토스라는 접속사도 앞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결국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유발해서 그들의 구원을 촉발하는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아, 그런 순서와 방식으로요. 근데 바빙크는 다르게 봤군요. 네, 바빙크는 여기서 워필드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바빙크에게 온 이스라엘은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민족 단위로 회심할 유대인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받아서 구원을 얻게 될 사람들의 총수 혹은 충만한 수, 플레로마, 이걸 가리킨다고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민족적 회심이 아니라 역사 전체에 걸친 선택받은 자들의 총합이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빙크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간다거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거나 하는 이런 종류의 정치적, 민족적 사건들은 구원 역사나 종말론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와, 해석이 정말 첨예하게 갈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유명한 천년왕국, 이건 어떻게 봤을까요? 워낙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 구절인데요. 놀랍게도요, 이 지점에서는 워필드와 바빙크가 상당히 유사한 견해를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천년설적 해석을 공유하는데요. 아, 여기선 또 비슷하군요. 네, 둘 다 천년왕국을 재림 전에 지상에서 펼쳐질 교회의 황금기, 즉 후천년설적인 그림으로 보지 않았고요. 또 재림 후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기간, 즉 전천년설적인 그림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석했나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둘 다 이 천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 즉 첫째 부활을 경험한 영혼들이죠. 이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누리고 있는 그 복된 상태, 이걸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아,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 누리는 상태군요. 네, 워필드는 2000년이 지상교회가 겪고 있는 그 짧고 힘겨운 투쟁의 시간, a few days라고 표현했죠. 관은 대조적으로 이미 승리해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했어요.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 것은 마지막 심판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문학적인 장치 정도로 가볍게 봤고요. 바빙크도 비슷했나요? 네, 바빙크 역시 천년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신자들의 거룩하고 복된 안식 상태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통치기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해석이죠. 아, 천년왕국 해석은 비슷했지만 결국 역사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랄까요? 재림 전까지 복음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전망, 이 부분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갈렸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쩌면 두 분의 가장 큰 차이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워플드는요, 흔히 후천년설적 낙관론이라고 불릴 만한 정말로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가졌습니다. 후천년설은 아니지만 후천년설적인 낙관론이군요. 그렇죠. 해석 자체는 무천년설에 가까운데 그 분위기나 전망은 후천년설만큼이나 낙관적이었다는 거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현재도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모든 영적인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계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이 구원받고 인류 전체가 창조 때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했죠. 심지어 인류의 대다수가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견해까지 펼쳤습니다. 인류의 대다수가요? 와. 네. 워필드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그의 그 확신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지속적인 가르침이며 세상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 개념 자체에 내재된 바로서 세상보다 작은 것이 그분에 의해 구원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한 낙관론인데요. 세상이 결국 구원받는다. 반면에 바빙크는 그럼 완전 반대였나요? 비관론? 완전 반대, 비관론이라기보다는요, 훨씬 신중하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신중하고 유보적이다. 네, 바빙크는 무천년설적인 입장이었지만 복음이 지상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둔다거나 세상이 기독교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 역사에는 늘 핍박과 시련이 따를 것이고 참된 신자는 언제나 소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 항상 소수일 것이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요, 이게 모든 민족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림전의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복음이 그냥 모든 민족들에게 전달되고 증언될 것이다. 딱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궁극적인 확신은 있었지만 지상에서의 어떤 외적인 성공의 규모, 여기에 대해서는 훨씬 조심스러웠던 거죠. 근데 그게 좀 흥미롭네요. 아까 바빙크가 하나님의 형상이 수십억 인류 안에서 펼쳐질 것을 말하고 그 유기체적인 인류 전체를 강조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종말론적인 신중함과는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바빙크 신학의 어떤 복합성 혹은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의 그 거시적인 창조와 구속의 비전, 즉 인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발현될 것이라는 그 큰 그림과 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그러니까 소수로서의 교회, 계속되는 투쟁, 이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긴장감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죠. 아마도 바빙크의 이런 신중함은 그가 살았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 대륙의 상황, 즉 급격한 세속화와 기독교의 영향력 약화 같은 것들을 직접 목격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한창 성장하고 팽창하던 미국의 분위기를 보던 워필드와는 좀 다른 현실인식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죠. 워필드와 바빙크. 야, 정말 같은 개혁신앙의 토대 위에 서서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도 각자의 시대적인 배경, 또 신학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어쩌면 좀 개인적인 기질까지 더해져서 종말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나 다르게 그렸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한쪽만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롤랜드 워드도 논문 말미에서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진리를 어느 정도 나누어 가졌을 것이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평가하거든요. 진리를 나누어 가졌다. 네. 워필드는 젊고 역동적이던 미국의 분위기 속에서 미래를 좀 더 낙관적으로 보았다면 바빙크는 기독교 문명의 오랜 중심지였던 유럽의 어떤 황혼기 같은 걸 느끼면서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교훈은 두 사람 모두 단순히 어떤 전통이나 특정 인물을 맹목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정말 붙들고 씨름하면서 깊이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공통된 친구이자 또 다른 신학 거장이었던 게르할더스 보스는 종말론에서는 바빙크와 더 가까웠다고 하죠. 네,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었던 워필드와 보스가 프린스턴 캠퍼스를 같이 거닐면서 이 종말론 문제로 얼마나 열띤 그러면서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을까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참 즐겁네요. 네,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워필드와 바빙크 그리고 보스까지 그들의 신학적인 색깔이나 강조점은 좀 달랐을지 몰라도 모두 디도서 2장 13절 말씀처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동일하게 기다렸다는 것. 복스러운 소망? 네, 이것이 그들이 공유했던 흔들리지 않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핵심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일 것입니다. 오늘 워필드와 바빙크의 종말론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신학적인 통찰뿐 아니라 역사를 보는 두 가지 다른 렌즈를 얻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재림전 복음의 진전에 대한 워필드의 확신에 찬 기대와 바빙크의 신중한 전망, 이 두 뚜렷이 다른 관점을 마주하면서 오늘날 당신이 경험하는 세상의 사건들과 교회의 역할에 대한 당신의 이해는 어떻게 달라지거나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안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은 성찰과 탐구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